우리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멀리 달아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임재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근심 걱정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금년이 창립 4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생으로 보면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중년기이죠. 중년기는 한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황금기와 같은 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는 한 해 한 해에 어떤 교회의 연수, 연형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몇 갑절이나 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비결은 어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붙들고 우리 함께 신앙공동체 안에서 힘있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랑 중에 첫사랑입니까? 첫사랑은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은 형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은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그 순수한 첫사랑의 자리로 회복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교회를 하나하나씩 주일마다 살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의 회복. 사랑의 회복.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회복.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대충대충 직분 감당하지 말고 맡겨진 일에 목숨 걸고 하라. 충성해봐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충성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자,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회복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회개의 회복을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서머나 이런 소아시아의 지도를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세 번째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지난번 두 번째 들었던 서머나로부터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앞에 말한 에베소, 서머나는요, 상업의 아시아의 중심부였어요. 상업적으로 항구 도시도 서머나였기 때문에, 반면에 오늘 이 버가모는 상업적인 중심의 도시가 아니었고 문화적 중심의 아시아의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21세기에 이 문화에 많은 관심들을 갖지 않습니까? 이미 2000년 전 소아시아의 버가모는 그런 문화의 꽃이 찬란하게 피었던 곳이지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의과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버가모에는 의학교가 있었고 무려 20만 권 이상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책을 많이 출판해서 소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버가모에 일찍이 책을 만드는 종이인 양피지가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양피지라는 것은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옛날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가지고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떼들 이것들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말려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반면 종교적으로는 치료의 신이었던 아에스쿨라피우스라고 하는 이 뱀신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또 주신이었던 제우스가 있었고요. 나가서 아테네 신전의 지도자 디오니소스 등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당시 이 버가모 도시에 세워졌던 이 버가모 교회는 지금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보는 것처럼 이런 웅장했던 자태만 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기득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신앙을 잘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저들의 신앙이 던독해지지 못하고 더 굳게 말씀에 세워지지 못하고 말씀에서 이탈하여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 옛날 버가모 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도 어떤 곳이었습니까? 곳곳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 우상이 만연한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전해지는 과정 속에 교회사적으로 살펴보면 선교사들의 많은 순교와 또 그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지키려고 애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순교의 피 위에 그 헌신 위에 지금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고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선교사들이 전해주었던 그 값진 복음과 그 복음을 끝까지 고난 중에서도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에서도 예수 믿으려고 했던 선조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의 복음이 심겨진 지가 어느덧 이제 1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회 2000년 역사에 135년은 짧은 역사지만 그 어느 나라에 견줄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한복판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심한 책망을 받아야 할 만큼 많은 부분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한 교회가 됐습니다. 중세 교회처럼 고여있는 물처럼 썩어져가고 부패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세 교회는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이 앞섰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사람이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중세기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는다면 존경받았습니다. 그래도 동네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권위가 완전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한국교회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정상이겠습니까?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통회 차복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거룩한 능력을 상실해버린 버가모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고 있습니까?
12절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날선 검을 가진 모습으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고 버가모 교회를 찾아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갔었습니까? 7 금촛대를 붙드시고 7 뼈를 붙드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셨다고 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으로,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의 모습으로 찾아가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를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찾아오고 계셔요. 여러분 좀 심상치 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좋은 모습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이 찾아가실 수 있는데 왜 날선 검을 가지시고 버가모 교회를 찾아가고 계실까?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옛날에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성도들이 변질이 돼서 영적으로 심하게 골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검, 거룩한 칼로 저들의 부패된 곳을 수술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날선 검으로 버가모 교회를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버가모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가이사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상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여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끝까지 믿음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안디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3절이죠.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황제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핍박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교부 터틀리안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명성 높은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독 안디바가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를 당하는데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노솥에 사람을 집어넣고 안디바가 거기에서 노솥에서 이 열을 점점점 가열하여 저기서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던 안디바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안디바를 생각하면, 감독을 생각하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신앙을 이어가야 되지, 그 신앙을 붙들어야 되지, 그 신앙을 따라가야 되지. 그러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가면서 성도들의 이 신앙이 약해졌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부패된 곳을 수술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날선 검을 가지고 그곳을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변질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볼 때 집에서 반대하는데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단 이후로 여자분들은 머리카락이 잘림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기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못 다니면 죽는 줄 알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내 몸처럼 여기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워도 추워도 교회에 와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즐겨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항상 예배 드리는 일이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이런 열정과 헌신이 한국교회를 짧은 시간에 부흥을 일으켰던 것이지요. 135년 짧은 기독교 역사에서,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열정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덥다고 춥다고 멀다고 바쁘다고 몸이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예배 드리는 일이 부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직분자의 은퇴가 신앙생활의 은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분주해서 예배생활과 봉사생활을 못해서 미안해했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남는데도 열심히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많이 골마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을 주님은 아시기에 주님이 낯선 검을 가지고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 것이죠. 강도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 무서운 것이지만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손은 병든 환자를 고치는 축복의 칼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낯선 검은 내 영혼을 수술해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낯선 검으로 부패된 곳을 수술받고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검으로 수술받을 때 내 영혼의 세포들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주님의 칼로 수술받고 회복해야 할까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변질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민수기 22장 이하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 이 발람과 모압 왕 발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 발람을 초청합니다. 초청하는 이유는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저주하지 말라. 거듭 3번씩이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발람에게 하나님 음성보다는 발락의 말이 들어왔던 것이죠. 발람이 뭐라고 얘기했기에 네가 한 번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줄 것이다. 금은부화를 줄 것이다. 높은 권세를 줄 것이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그 소리에 미혹되어서 탐심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발람은 탐욕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여 엄청난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 진노의 모습이 민수기 25장 9절에 있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러한 발람 사건은 신약 성경에서 늘 경계의 표적으로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이 뭐냐? 불의의 싹입니다. 발람은 결국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구약이 이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순수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자폰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 욕심을 위하여 적당히 우상 숭배와 타협하게 된 겁니다. 세상 방법과 맞물려 살아가게 된 것이죠.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정금처럼 순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세상에는 적당한 것이 혹 통할 수 있지만 온자하신 하나님 앞에 적당한 것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안에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종교의 혼합주의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충 믿고 세상과 짝하여 적당히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순수성의 이물질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믿음 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물질 만능에 어느덧 우리를 또 물들어서 물질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였는데 이제는 세상 것으로 벗삼아 즐기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어려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알고 있는데 알고만 있지 행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모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때 유면하실까요? 못 쓰는 물건처럼 방치해버릴까요? 결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못 쓰는 물건이 아니라 얼마든지 지금 사용하고 계시려고 하는 준비된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곁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이방 종교는 자기가 자기 종교를 택했지만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서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유면하지 않아요.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외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는 어떤 지도 붙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은혜를 주셨고 회복을 주셨고 축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외치는 경고의 나팔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진노의 쓴 잔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2019년 새해를 맞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질된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낯선 검으로 고침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손에 들려있는 낯선 검은 무엇일까요? 빛가번찍하게 가른 칼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같이 히브리 4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이 말이죠. 그럴 때 선포되는 말씀은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우리의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한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잘 받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날선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찾아가신 주님, 책망할 내용을 다 지적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회개의 위치는요, 구약 선지자들의 공통된 위치이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위치였던 말씀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때, 그때도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명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기쁨은 99명의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 중병에 걸린 환자는 칼로 수술해야 살아납니다. 영적 중병 환자는 거룩한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살아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 중에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경고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누구를 징계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대. 사랑하는 자를.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겠는데 왜 네가 그렇게 사냐? 유면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신대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의 첫사랑 회복은 회개로부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앞에 검은 주님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 손에 들린 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검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검이 손에 들려 있지 아니하고 입의 검입니다. 이 검은 심판의 검입니다. 싸우는 검입니다. 깨닫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의 권면에 따라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라고 오늘 결론으로 말씀합니까?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듣지만 다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원래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40년 지날 때 먹었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일용할 양식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춰졌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흰돌 위에 이름을 새겨주신대요. 흰돌 이름에.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는 운동경기에서 이기면 흰돌 위에다 이름을 새겨줬어요. 요즘은 우승 트로피에 이름을 새겨주잖아요. 옛날에는 흰돌에 이름을 새겨 우승자 누구, 이런 것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은혜를 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회복, 충성의 회복. 오늘은 회개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원년이 어디입니까? 1907년 저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들이 마음을 찢고 은밀한 죄 고백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정말 죽여야 할 죄인입니다. 내가 돌을 맞이할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죄인이라고 서로 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죄의 고백이 마침내 들불처럼 복음이 한국교회를 휩쓸게 됐던 것입니다. 회개로부터 부흥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 임합니다. 회개하는 곳에 구원이 있고 회개하는 곳에 하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내 자신을 겸손하게 비춰봅시다. 지금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영적 생활에 게으른 부분들은 어떤 모습들인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약속대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상급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